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르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전설적인 시인이 있었습니다. 호메로스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이 쓴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리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군대와의 치열한 전쟁을 10년 동안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오디세이아라는 책인데, 이 10년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이아의 그 10년간의 여정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이야기들,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참으로 슬프고도 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리아스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리스 연합군이 10년 동안 이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했지만 무너뜨리지가 않는 거예요. 함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 트로이 성이 너무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트로이 성의 왕인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인 헥토르가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마다 그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승리를 하죠. 그러다가 이 헥토르가 아킬레우스라는 그리스 장군과 싸움하면서 지게 됩니다. 죽지요. 그리고 이 시신은 아킬레우스가 자기 그리스 진영에다가 방치를 해버립니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너무 슬픈데, 근데 그 아들의 시신이 그리스 진영에, 적군 진영에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마차에 온갖 진귀한 보물을 다 싣고는 이 아킬레우스 막사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리죠.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키아군, 아키아는 아킬레우스의 군대를 아키아군이라 그래요. 내가 아키아군 배 옆에서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내가 바라는 바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팔에 안고 실컷 통곡한 다음에 나는 그 즉시 아킬레우스 손에 살해당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차를 끌고 아킬레우스 막사로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아킬레우스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입에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을 가엾게 여겨주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참고 견디며 하고 있어. 내 아들을 죽인 무사의 얼굴에다가 내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가서 그 손을 부여잡고 그 손을 자기 입에 맞추면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 이거는요 보통
부모도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치욕을 겪으면서도 내 아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것을 본 아킬레우스는 그 헥토르의 시신을 이 아버지에게 돌려주게 되어지죠.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헤아려 봅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모든 보물을 다 내어줄지라도 자녀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줘서 자녀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 프리아모스 왕이 그 아들 헥토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그 프리아모스 왕의 간청에 그 헥토르를 내어주고 헥토르를 데리고 트로이 성으로 돌아온 이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일리아스의 그 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트로이 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다 아시죠? 10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요, 도저히 이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그리스 연합군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면서 목마를 하나를 트로이 성 앞에다가 딱 놓아두고 갑니다. 근데 이 목마가 얼마나 크냐면 이 집채만 해요. 트로이 성의 백성들이 보니까 저들이 10년 동안 우리를 공격하다 하다 못하니까 이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전 기념물로 이 목마를 우리에게 주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는데 목마가 원체 크니까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헐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목마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승전 기념 잔치를 합니다. 축하 잔치를 하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그 트로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벽녘이 되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목마 속에 있던 그리스 특공대가 살살살 내려와서 잠자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그렇게 밤에 철수했던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트로이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로이 성의 멸망의 끝이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아직 뒤에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왜 호메로스가 이 이야기를 트로이 멸망까지 이어지지 않고 이 헥토르 장례로 끝내버리느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기를 아버지에게는 자녀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전부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국가요 나라요 그의 기업인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가정이 없다는 것이고 국가가 없다는 것이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트로이의 멸망은 바로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메로스가 아들 헥토르의 죽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끝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가 전부입니다.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라고요? 전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이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적으로 부모를 경외하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공경하라 쓰죠. 공경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고 받들라는 말이 공경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공경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을 쓰지 경외하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경외란 말은 한문 그대로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섬길 때에, 공경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경외란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경이 최고의 높은 말이지만 경외란 말은 신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신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란 말은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인 경외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불교에도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부모 은중경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논어에도 보면요, 수시로 부모에 대한 공경,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교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그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를 봐도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다 있어요. 그런데요, 법으로 딱 명시되어진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많지만 불교의 십계명, 유교의 상강오륜 다 하지만 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딱 정해놓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십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같이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훈은요, 권면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거는 하면 당연한 거고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이라는 계명, 법률로 딱 5번째 법률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면 당연한 것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하기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법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률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효에 대해 있어서 가장 강렬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법률이다, 효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를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잠언 23장 2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란 말은요, 듣고 쫓는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듣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어요 라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청종하는 것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네 알겠어요가 아니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연세가 높으시면요, 지력도 약합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이 알미 조금 떨어져요. 총기도 흐려집니다. 시대도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볼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의 막 표정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안 맞으면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말이죠. 뭐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그냥 비웃듯이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총기도 흐려지고 지력도 흐려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녀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소를 지붕 위에 올려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소를 지붕 위에 올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 하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헛간으로 가서 사다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지붕에 걸쳐놓고 자기가 한 발을 걸치고 소를 끌고는 소를 막 사다리에 막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발을 올리겠습니까? 사다리에?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땡겨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그걸 보신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모자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아들이 그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보려는 그 모습을 부모님은 즐거워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구가, 어머니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청종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가장 청종을 잘했던 자녀가 누구냐 하면요, 이삭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횃불과 태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게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110세쯤 됐을 거예요. 110살쯤. 이삭은 10살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행동이 110살이 넘었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다짜고짜 자기를 꽁꽁 묶는 거예요. 여러분, 110살 되신 어르신이 10살짜리를 잡으면 10살짜리가 탁 치고 도망을 가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삭이 순수하게 아버지가 묶을 때 아무 소리 않고 묶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종이에요. 안 맞아요. 시대에 안 맞아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니 부모님이 하시면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청종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 방법은 나의 안식을 지켜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것이 거룩성이 인정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께 경례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자,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4절에 보면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의인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요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둔 어머니는 기뻐합니다. 이 의롭다 지혜롭다 말은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사귀던 여청년을 무참하게 죽이고 체포된 대학생이 있었죠. 그 아이가 수능 만점을 받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가 수능 만점 받았을 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로 그런 사고를 치고 나서 부모님이 지금 지옥에 있을 거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지혜는요 그런 세상적인 시험을 잘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의 직장에 취직하는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 그게 의인이에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 잘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부모를 공경 잘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부모를 공경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봉양을 잘해요. 효도를 봉양이라 그러잖아요. 봉자는 받들 봉자에 양자는 기를 양자에. 근데 부모님을 받드는 거는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기르겠습니까? 이 기를 양자를요 한문을 한자를 잘 풀어보면 뜻이 달라요. 이 양은요 기를 양자는 그 양 있죠, 양고기 할 때 양고기 할 때 양의 밑에다가 밥식자를 써요. 밥식자. 그래서 양고기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받드는데 어떻게 받들어요? 고기로 받든다는 거예요. 고기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먹고 못 먹던 시절에 고기 1년 가야 두세 번 보던 시절에 매일같이 고기를 들여서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최고로 극진히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양한다는 말은 부모님께 최고로 섬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봉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지라 그래요. 양자는 기를 양자고 지자는 뜻지자예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섬긴다 이런 뜻이.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효도를 잘했던 제자가 증자라는 제자인데 증자의 아버지가 증석이에요. 근데 이 증자는 아버지를 섬길 때에 매일 끼니 때마다 술과 고기를 빼놓지 않고 드렸어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이 남으면 증자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남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남은 것은 아무개에게 갖다 줘라. 이 남은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누구에게 갖다 주거나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했어요. 남은 음식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증자의 아버지 증석이 즐거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자의 아들이 이름이 증원인데 증원도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높았어요. 이 증원도 아버지에게 날마다 음식을 끼니 때마다 고기와 술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 아들 증원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남은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버렸어요. 증자의 효도하는 방법과 증원의 효도하는 방법이 고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달랐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느냐 헤아리지 않느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의 효도 방법을 양지라 그러고 증원의 효도 방법을 양구체라 그랬어요. 입구자에 몸체자를 써서 그냥 입과 몸만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안 즐거웠어요? 마음이 안 즐겁다. 부모님을 진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마음도 즐겁게 해드리고 몸도 즐겁게 해드리고 입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양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을 모실 때에 양구체만 하지 말고 양지구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즐겁게 해드리고 입도 즐겁게 해드리고 몸도 즐겁게 해드리고.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좀 하세요. 그런 각오를 하세요. 그런 결단을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섬기는 복양의 방법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주 신림에 있는 가난농군학교에 입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는요 교육이 아닙니다. 거의 훈련입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 잘 때까지, 낮에는 밥 메고 논 메고 돌 치우고 풀 뽑고, 저녁에는요 앉아가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가지고 저 교육받고, 또 저녁에는요 밤 10시까지 앉아가지고 정신교육을 받았어요.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어떻게 부강시키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근면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만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 그걸 정신교육을 시키고,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듣고 왔어요. 그 다음 제가 효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효도를 했습니다. 효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 김용기 장로님이 가난농군학교에서 가르친 효도 10계명을 가르쳤는데, 잘 들어보고 우리 젊은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자. 제2계명은 부모님께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제3계명은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제4계명은 부모님의 궁중을 풀어드리자. 제5계명은 부모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가장 좋은 소리죠. 네. 그 다음에 제6계명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자. 제7계명은 부모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제8계명은 부모님께 소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제9계명은 부모님이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제10계명은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둘 아들과 딸에게 한번 물어볼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농군학교 제2대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은 이것을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신적인 효, 행동으로서의 효, 물질적인 효가 바로 진정한 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오로, 결심으로 부모님을 잘 복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셔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형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봉양 잘하시고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경외 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